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바른 신앙 고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오늘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하고, 다음 시간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누리게 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13절 말씀 봅시다. 그가 우리를, 자,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우리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관계의 핵심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죄로 인해서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속량함, 즉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가 그 아들 안에서 하신 일이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어떤 부분으로라도 동의하거나 동참한 부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주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시킨 것이 아니라 완성돼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13절과 14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즉 우리가 죄의 노예,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노예되었던 곳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다시 죄의 종로로 탈 이유가 전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나타나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통해서 우리가 넷째 날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저주를 모두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이 죄의 권세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더 큰 죄, 이 우리의 죄의 값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란 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어게 되는데, 사도행전 26장 18절 보면은 오늘 이 13절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냐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그래서 죄 사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냐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반응한 것도 없고 반응할 수조차 없었어요. 완전한 죄 안에서 무능력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창조주이고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5절을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을 통해서 이 만물이 어떻게 조성됐냐면, 16절을 보시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바로 그가 이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이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즉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모든 것이 그의 권세 안에 있는 거고,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모든 주권이 또 그로부터 말미암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창조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창조되고,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율이 문답에서도 자주 말씀을 나눴던 거지만,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반역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스스로 우리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어떤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그런 명분을 우리가 스스로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지혜를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께 반대되는 방향으로 죄로 더욱더 달려가는 자들이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모습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면서 그와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의 모든 은혜와 능력을 맛보면서 하나님과 기쁘게 즐겁게 평화롭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반대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고 죄로 달려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 거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드러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함으로, 하나님과 즐거워함으로 증인이 되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음으로 증인이 되거나.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희들 어느 삶이 더 온전한 삶이고 어느 삶이 더 기쁜 삶이고 어느 삶이 너희들에게 합당한 삶이냐고 우리에게 얘기해 줄 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너무나 당연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분한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길로 간다면은 어찌 그것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찌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13절에서 14절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마저도, 하나님의 의를 행할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소속될 어떤 마음도 없이 끊임없이 무지함으로 죄악으로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좌절감으로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셨다. 그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실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더 큰 사랑, 더 놀라운 은혜, 더 신비로운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는 삶, 이것을 전하는 삶, 이것의 증인이 되는 삶, 이것을 계승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럼 만물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만물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 보시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행할 수 없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우리는 이미 무능력해지고 미련해져서 끊임없는 죄책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로 청산하심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은 교회 안에서 있는 잘못된 기독론을 반박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인류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분이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그의 구원의 계획을, 그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었어요. 그는 피조물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선지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하신 분임을 먼저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모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것이 만물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고 그분을 거역해서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이처럼 주님은 만물을 친히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을 자동화하시거나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주재하신다는 거예요. 주권자는 겁니다. 특히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책임 있게 살게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그분의 주권하에서 통치하세요. 성도들은 그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면서 충성스럽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때 성도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주역이 돼요. 이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어떤 역사가 내재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그 주권적 통치에 순복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순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순복하게 하셨어요.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옷 입히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걸 하게 됐어요. 하게 되는 것이 순복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된 것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하게 된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나에게 충성한 거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들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다. 나를 위해 일하는 주인공들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얻을 수 없는 이름을 얻게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더욱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더욱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서 나타난 것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니고데모하고 말씀을 주고받은 것에서 완전히 이 세상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놀라운 영광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세요.
이스라엘 민족도 끊임없이 그 나라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지상의 영토적인 개념으로만 계속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내가 그 나라를 찾으러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나라의 임금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나라를 이 땅에서 회복시켜 주십니까? 이 두 가지 개념에만 묶여 있는데, 근데 전혀 다른 거거든요. 거듭남?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여전히 육체적인 이 세상 개념적인 부분에서 도저히 해석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죄사함의 속죄 세례와 성령의 은총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이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소속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문제, 죄 사함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옮겨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앞서 나눴던 말씀을 좀 더 정리해서 박유일 목사님께서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첫째, 노예에서 자유함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다는 곳에서 진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정죄함에서 용서함을 얻게 됐어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누구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됐어요. 셋째,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과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고,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일꾼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된 다음부터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죄와 짝하지 않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증거가 되고, 이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결코 이길 수 없어 하는데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보게 되는 거, 우리의 본질적인 지위, 본질적인 존재적인 의미가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졌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보는 목표도 다르고 이 목표를 이루는 방법도 다르고 이 방법을 출발하는 동기도 달라요. 이 모든 것을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바뀌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 쌓여서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죄악 세상에서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계속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세상 앞에서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러는데 다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장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적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다시 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됨을 경험하고 있나요? 우리가 새롭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선 경험하지 못하면, 만약에 난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변하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도, 사도행전 26장 18절도,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로마서 8장 30절은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 이미 앞서 나눴던 거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거 뭐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특히 로마서 8장 30절이 그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잖아요.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 다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에 주목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우리의 정신이, 온 마음이, 우리의 육체적인 시각이 집중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이것을 확인하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경험했으면 못해요.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인정했으면 뭐하게 돼요? 의지하게 되고, 의지한 사람들은 뭐하게 돼요? 고백하게 되고, 고백한 사람들은 뭐하게 돼요?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선포할 때 항상 일어나는 일이었잖아요. 인정하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들어야 돼요.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모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주목할 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모든 방법을, 모든 의미를, 모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이 왜 일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이 세상의 본질은 무엇인지, 본질 안에서 우리의 관계의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알게 되고 이 창조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와 자연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모든 자격을 잃고 죄 가운데서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능력하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고 참되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지요. 여러분은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생생하게 경험되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하는 삶을 사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감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이 목적에 맞게 우리는 이제 살게 돼요. 이 목적에 맞는 자격을 취득했고 이 자격에 맞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고 이 부여하신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사명을 얻게 됐고 이 사명을 성취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의지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사람이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지혜의 역사가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여 능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는 삶, 바로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사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내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